자, 우리 3장, 디도서 3장의 1, 2절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읽은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1절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질서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2절에 네 가지를 당부를 했는데, 두 가지는 부정적인 얘기고 두 가지는 긍정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반대로 관용하라, 그리고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 3절부터 나오는 이 신학적인 근거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보니까 3절에 우리의 옛날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한 내용들과 같아요. 그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배만 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서로 죄악을 일삼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모습들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모습이지, 그 전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없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리석고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속은 사람들이에요. 종노릇한 사람이에요. 여기 속은 자요, 종노릇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욕망에 가득 찼고 자기 확신에 스스로가 속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단 말이죠. 내가 뭔가를 바라면서 살았는데 왜 그걸 바라면서 살았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면서 바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것을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나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이것을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다, 가증스러운 자였다, 피차 미워한 자였다. 가증스럽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겨운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 모두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모습과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저 권력자들 편에 살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헛된 것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고참이 됐을 때 밑에 있는 쫄병들 괴롭히는 친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쫄병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고문관 노릇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그래가지고는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마치 자기는 군대 생활을 정말 FM대로 한 것처럼 모든 걸 잘한 것처럼 쫄병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진짜 올챙이 시절을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될 때 직분을 받고 섬길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웬 말인가 내 형제여 그런 찬송을 부르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지고 우리의 옛날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러면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5절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 우리가 옛날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올챙이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4절 5절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처지가 반전됩니다. 이랬던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3절의 상황에 있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원천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구주 하나님.
보통 구주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났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늘날 많은 종교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을 잘 이렇게 들여다봐서 내가 나를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명상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 에이지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잘 다스리면 내가 좋은 경지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답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긍휼이 뭐예요? 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호의예요. 하나님의 호의.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생의 씻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중생의 씻음. 씻는다.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성령에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늘 발전시켜 나가시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은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계속 바꿔나가시는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변화를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건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가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진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6절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그 성령을 어떻게 부어 주신다고요? 풍성히 부어 주신다고요. 풍성히 부어 주셔요.
마치 오순절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그 명령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몫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말씀 봅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액센트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상속자에 두시면 돼요. 7절 말씀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했다. 상속자가 뭐예요? 후사. 옛날 성경에서는 후사라고 표현했죠.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를 후사 삼으셨다,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앞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망을 따라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뒤에다 붙여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소망을 따라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상속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단지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떤 그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그 소망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땡겨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상속자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사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권에 오늘 우리가 참여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영생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3절 말씀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옛날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왜? 우리 옛날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형편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인 자였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고 가증한 자였고 미워하는 자였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형편없던 자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5절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런 3절 상태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절 6절 말씀에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중요한 거고, 그 뒤에 풍성히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5절 6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주셨다? 풍성히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뭘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중생의 씻음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누리게 만드셨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완전한 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권력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들의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복종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사람들과 더불어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온유로 끌어안고 관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끝난 게 아니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 티켓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구원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놀라운 중생의 경험이 있는 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누리게 될 그 완전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정으로서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지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동지들,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주님 올챙이 시절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웬 은혜인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대하면서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 땅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가운데 잘 될 거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낙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